새해가 벌써 지난 2주 전인가요? 예, 2주 전에 새해였습니다.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아마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어떤 다른 계획보다 올해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가 1년 동안 또 가지고 나갈 표, 말씀과 기도로 서는 그 표에 부합되는 그러한 새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새해,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앞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에스더에서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이에요.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요 네 권의 성경, 이 네 권의 책은 이스라엘 왕들, 고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일대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이 성경을 보면 여러 왕들의 그 행했던 일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왕들을 한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기준으로. 그 평가의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이거예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메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메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뜻해요.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성실한 태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갖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임을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 왕들의 인생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이스라엘 왕들은 늘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자주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주변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좀 만만하면 별 걱정이 안 될 텐데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몇 배씩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침략을 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고대 이스라엘 왕들은 이 만에 하나 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런 적들이지만 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싸움의 결과들을 보면 그 강대국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냐 패배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로 겸허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는가? 바로 요거.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은 전쟁에 나가도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한 적들을 만날지라도 승리를 얻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한 왕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방만하게 자기를 의지했던 왕들은 그 적들 앞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렇듯 이스라엘 왕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하느님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사왕,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을 통해서 이 교훈들을 우리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남아국 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사왕의 아버지는 아비암이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요. 아사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말년부터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이어져요. 아사왕의 아버지 때까지 이어져요. 무려 3대에 걸쳐서 지금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되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할머니, 오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아가가 이 할머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할머니가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 아세라상을 찍어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기 할머니, 친척이잖아요. 그 친척의 할머니, 그 태우의 자리를 박탈합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실행했어요. 아사왕은 이렇듯 무엇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꼭 먼저 기도했어요. 아사왕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 이스라엘 절대자로서 그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냐 하면 역대하 14장 7절에 그 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잘 들으세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떤 복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 주셨어요. 평안의 복.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긴장감, 그 위협, 전쟁의 그 불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아사와 유다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화를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아사는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엎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10년의 평화 기간 동안 성읍을 세우고 성곽을 정비하고 문을 세우고 빗장을 만드는, 그리고 군사 58만 명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이 평화 기간 동안에 아사가 실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직장 놓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또는 학생들, 또 사업을 놓고 또 기도하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직장, 또 사업을 일구고 또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실력 쌓는 것 중요하고요, 성과 쌓는 것 중요하고요, 또 누구로부터 도움받고 또 돈을 모으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학교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직장 가려면 경력을 잘 쌓아야 돼. 사업을 내가 확장시키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힘쓰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아사왕을 보세요. 그가 성곽을 먼저 세웠어요? 문과 빗장을 먼저 만들었나요? 군사를 먼저 양성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그 평화 가운데에 문도 만들고 빗장도 만들고 군사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아사왕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먼저 그 공부하는 그 젊은이에게, 진로를 걱정하는 그 젊은이에게, 사업을 하는 그 사업하는 그 분에게 그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지혜 주셔야 되고 명철 주셔야 되고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셔야만 거기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사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유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스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58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의 구스 군사가 침공을 했어요. 자, 아사와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58만 명의 군사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그 승리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스 땅까지 쳐들어가서요. 거기를 점령하고요.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얻은 백성과 아사 왕이 이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더욱더 그 마음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더 인정하는 자리에 이들이 세워졌어요. 더 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면 이번에는 무려 2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가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인생의 짐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인생의 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정말 건강의 인생의 문제, 또 사업 때문에, 또 부부 관계 때문에, 가족, 자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그냥 몇 개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다루셨어요? 걱정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어떡하지? 밤을 새며 정말 오로지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그냥 골똘하게 거기에만 집중하느라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늘 쫓겨다니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인생의 문제 만나면 또 도망가다가 또 저기서 또 인생의 문제 만나면 또 도망가고 그냥 어디 도망갈 데 없어서 그냥 완전히 사방이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들
하시지 않았어요? 좀 걱정을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밤을 새워도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늘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 만나면 걱정하고 낭망하고, 인생의 문제 만나면 또 걱정하고 낭망하고, 만남과 걱정과 낭망이 그냥 생활의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냥 의뢰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을 좀 하고 말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셨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좀 다르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바라기를 바래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다가 그 도론 그 반환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사회학에서는 기존에 있는 생각과 기존에 행했던 그 어떤 삶의 틀들을 이제 벗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틀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느라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여러분들, 문제만 닥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느라고 온갖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터닝 포인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제 내가 밤새도록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고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격이나 능력이나 갖고 있는 재력이나 군사력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경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이 본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주님께 지금 나가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내 걱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특세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배울 점이에요? 그 과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 자기의 억울한 일을 그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재판장을 찾아갔잖아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자기 이웃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때문에 바로 그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장본인 재판장 찾아갔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나갈 인생의 문제 해결의 대상자는, 해결의 장본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에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불타 없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낱낱이 하나하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어려워져요? 더 막막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세요. 진주 아시죠? 진주는 조개의 모래알이 들어가서 생긴 진주예요. 그 조개 안에 모래에 들었을 때에 그 조개가 얼마나 아플까요?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긁히고 그 거칠거칠한 것 때문에 그 조개가 얼마나 아플까요? 말은 못하지만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조개가 그 모래알을 참고 견뎠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알이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지금 기도하는데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더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더 기뻐하세요. 지금 더 큰 모래알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더 큰 진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고통은 조그만 진주밖에 되지 않지만 큰 모래알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은 그만큼 큰 진주로 하나님께서 바뀌도록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인내하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야곱처럼 환도벽 부러지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직장 취직되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내 직장을 놓고 금식 기도해 보셨어요? 내 직장을 놓고 하나님 붙잡아 보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다 엄마 아빠 기도에 의지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 여러분, 젊은 부모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다 부모한테 다 시키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싶은데요. 구약성경 908면이에요. 908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사왕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강대국이 일어나 올 때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바로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을 통한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